우리는 가끔 우리의 가치에 너무나 무한한 가능성을 부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며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말은 반은 맞고 이제 반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이성을 가지고 이제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에 있어서 이 특별한 것은 맞지만 아담의 죄로 인해 타락되어진 존재로서의 우리 가치는 이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현실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 아닙니까? 사실 오늘날 나는 큰 죄를 짓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이 말이 틀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상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개혁주의 인간론의 전제 자체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전제가 흐트러지면 우리는 성경 해석하는 그 자체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무언가 가능성이 남아서 이제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막 그렇게 강조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초로 만드실 때는 인간 스스로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맞았습니다. 그 증거가 이제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데요. 이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아담은 모든 생각들이 이제 하나님과 일치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너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 해야 되겠다. 너는 목이 기니까 기린 해야 되겠다. 그리고 너는 코에 뿔이 나니 코뿔소 하고 너는 깡충깡충 뛰니까 토끼로 하고 엉금엉금 기니까 거북이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대충 지어도 이 하나님과 뜻과 이제 완벽하게 일치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또한 관리할 수 있는 자격도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교제가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거예요. 이 시기에는 최초로 만들어진 상태에는 완벽한 상태는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완벽한 인간에게 한 가지의 제한을 두셨는데 그것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이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것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으로 이것을 맞추어 주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고 이제 도장을 찍어서 서로의 계약서를 보관하듯이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영생의 삶을 약속하시고 그 조건을 이제 선악과 열매라는 것으로 그렇게 내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어기고 만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해 모든 죄의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을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안수를 받고 첫 설교를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평생 말씀에 빗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다 생각해서 좀 진부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단순히 열매 한번 베어 문고 그게 무슨 큰일이냐라고 되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창조주와의 이 약속을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인간들이 책임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죄책, 즉 예를 들면 이제 거짓말을 하고 나서 마음이 콩닥콩닥거리는 거, 뭐 그런 것이나 여러 가지 옳지 않는 일도 인해 양심을 속이고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 가책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거였어요. 사실 우리는 변질된 육체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하지만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이 죄의 결과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 아닙니까? 마치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마치 우리가 조금 잘못해서 서서히 스며들어서 우리를 변질시켰던 것이 아니라 이 여름철에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제방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제방이 어느 날 물이 넘쳐서 자그마한 구멍 때문에 한 번에 확 하고 쏟아져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일본에 이제 지진이 났을 때 이 쓰나미가 몰려 들어오는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막 차를 몰고 가다가 파도가 몰고 들어오니까 급하게 유턴을 해서 막 차를 막 치웠던 뭐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마치 그 상태처럼 이 무방비 상태에서 이 재덮쳐옴을 그렇게 당했던 것 아닙니까? 사실 오늘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것에 대해서 잘 느끼고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야 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단절됨이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운 일이었는지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받았던 충격은 노동에 관한 충격이었어요. 타락 전에도 아담에게는 부여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이 밭을 경작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동산을 지키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육체의 피곤함이나 일로 인한 그런 스트레스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최초의 상태였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문명 세계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고 더 고도로 발달된 이런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인간이 바르게 작동만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이 있은 후 인간은 육체의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을 타보신 뭐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곳에서 이제 한두 명은 오랜 피곤함으로 이제 고개를 쳐박고 새근새근 코를 벌며 조는 그런 직장인들이 있을 겁니다. 얼굴을 보면 수많은 고민과 이 삶의 흔적으로 찌들어져 있고 가끔 휴일날이 되면 대낮이 되더라도 이 침대 안에서 마치 새우처럼 온몸을 구부려져서는 얼굴을 파묻고 5분만 더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들 그리고 아버지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여자에게도 마찬가지 이런 결과들이 이 출산이라는 아픔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출산보다 더욱더 큰 아픔은 이 관계에 대한 문제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바로 최초의 인간은 평등하게 남자와 여자의 이런 관계를 설정해 놓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어느 순간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관계에 문제가 생겨났던 것 아닙니까? 그 결과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상하관계의 인간관계가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성이 무시받는 것은 이건 타락의 결과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뒤에는요 관계에 대한 문제인데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러한 타락의 이유로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고 이 동등한 관계를 요구받지만 남자는 여자를 자기의 발 아래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타락은 이처럼 우리에게 아픈 결과로 다가왔습니다. 이 죄로 인한 결과로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 영원히 괴롭고 힘든 시절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의 이제 원어적인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니까 이 간역을 빗나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질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만들어진 존재인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단절은 우리의 모든 뜻은 하나님과 빗나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작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생각들이 죄와 연결이 되어 있었고 모든 행동들이 죄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 없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서 죄의 노예로 전락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이 생명의 삶에서 이 사망의 삶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몸의 사망과 영혼의 사망을 뜻하는 완벽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어느 쪽으로 발버둥 쳐봐도 잘 살아보려고 해봐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망 선고를 받아야 하는 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전적인 타락의 상태에 빠지고 만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 계획의 결정체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사실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라는 이 문제는 이 구약의 제사법과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법 중에 이 하목제라는 제사가 있거든요.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에 관한 제사인데,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지은 제들을 회개하는 그런 제사였는데, 이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은 이 소나 양 그리고 염소 같은 것을 가지고 왔는데, 중요한 것은 흠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제사장은 양이나 염소에게 안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죄가 그 양에게 이제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 그 양과 염소, 소를 죽여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그런 제사가 바로 화목제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죽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결코 용서할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 죽었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면서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유월절 사건은 모세의 출애굽 과정 중에서 10번째 재앙에 관련된 그런 절기입니다. 이 재앙은 모든 난 것의 첫째 된 것은 죽는다라는 재앙인데, 이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것이 양이나 염소의 첫 새끼를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임방과 설주에 발라라. 내가 그것을 보고 넘어가겠다. 영어로는 오버패스라는 이런 말을 써서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절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거의 300만 명이었습니다. 이것을 10인 가족으로 어림잡아도 이 30만 호의 집이 있었을 것이고, 하루아침에 이 30만 마리의 양이나 염소의 첫 새끼가 이 자신들이 키우는 주인의 손에 이 죽임을 당하여 했던 거예요. 사실 그때 당시에 양이나 염소는 이 가축이긴 했지만요,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애완동물에 대한 개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양이나 염소에게 이름을 붙여줬을 거예요. 메리야, 해피야 라고 부르면서 그 양을 사랑하면서 조그마한 꼬마아이들은 그 양을 타기도 하고 안기도 하면서 막 그렇게 지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정을 주었던 어린 양을 죽이는 것이 어디 쉬웠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아이들은 울면서 우리 메리 왜 잡아요 아빠, 잡지 말아요 하면서 막 이렇게 아빠에게 떼쓰며 매달리는 아이들도 분명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틀림없이 밤을 지내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이 양은 아무 죄가 없다. 이 양은 아무 죄가 없다. 그리고 틀림없이 그 밤을 보내고 애굽의 아침을 맞았을 때 이 양으로 인해 죽어야 함에도 죽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러므로 감사했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아침은 아마도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한 집안에 아버지나 또 아들이나 할아버지가 다 첫째라면 이 동시에 죽음을 당했을 것이고, 이 왕이나 천민이나 동물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살아있는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모르긴 몰라도 10분의 1, 애굽배의 10분의 1은 사망을 당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집안마다 안 죽은 것이 없었을 것이고, 남편을 잃은 어미의 원통함과 아들을 잃은 아비의 울부짖음,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온 도시를 가득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굽 백성이나 이스라엘에게 동시적으로 죽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애굽에게는 그것을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 모두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로 인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유월절의 사건처럼 이 구원은 모든 자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만 허용이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향해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자주자주 발견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미 타락되어진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주 교회에 올 때마다 이 회개할 것이 넘쳐나는 것은 너무나 정상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보다는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쌓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주님께 예배드리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단추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 고민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이 먼저 이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이제 유별난 딸내미가 있는데 얘는 희한하게 동물을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동물을 키우는 족족이 이제 다 죽였는데, 얼마 전에도 병아리 한 마리가 이제 죽었습니다. 제시카였는데 이름이. 지금 이제 앵무새 2마리가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새를 가지기 위해서 이 부모인 저희를 엄청나게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허락을 얻어내서 어렵게 키우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을 주다가 나중에는 막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장 청소하고 밥 주고 이런 일들을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새똥 치우니까 이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이럴 것 같으면 새 다른 사람 줘라. 네가 안 돌 것 같으면 버리겠다. 막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우리 딸이 그럼 나는 집을 나가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어이없어서 웃고 넘겼는데, 사실 제가 새보다 못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딸은 지금의 마음이 아빠보다 새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 딸에게 한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빠였습니다. 어릴 적에 우리 딸의 소원이 있는데 이 100만 원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 소원이 100만 원을 벌어서 그때도 이제 뱀을 사겠다라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딸이 저희 집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전도사로서 이제 집에서 공부한다고 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한심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물어보기에 아내가 이제 친절하게 아이에게 설명했습니다. 아빠는 지금 목사님 되려고 열심히 공부 중이란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딸이 그럼 아빠 돈을 얼마 벌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직하게 우리 집사님 100만 원 벌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딸이 이제 저를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방네 이제 자랑을 하고 다녔던 것 아닙니까? 놀이터에서 만나는 친구마다 우리 아빠 100만 원 번다? 친구들이 100만 원 번다고? 이제 어린이집에 가도 선생님 우리 아빠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대요 라고 이렇게 하고, 할머니한테도 가서도 막 100만 원 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제가 얼굴을 들고 다니지가 못하겠더라고요. 참 답답할 노릇이었는데, 사실 이제 제 딸 때문에 얘기도 안 나오네요 지금. 그런데 그런 딸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돈을 버는 아빠를 존경스럽게 바라보던 딸이 이 새 한 마리 때문에 아빠를 버린다고 하니 참 답답할 노릇 아닙니까? 사실 제 딸을 이제 희생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우리 역시 제 딸의 마음을 뺏어버린 새들처럼 이 세상의 무언가에게 이 마음을 뺏겨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인생이었는데, 자꾸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하기 시작해서는 이 하나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것을 잘 반증한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면, 예전에 제가 새벽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초등학교 2학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 초등학교 2학년이 왜 이런 시를 썼을까요? 이 아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제목이 보니까 아빠는 왜? 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아빠는 왜 있지? 하나님은 왜 있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늘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건 요구하지 않아요. 단 한 가지의 요구는 너희들이 다른 데 정신 팔려있는 그 마음을 나한테 좀 주면 안 되겠니? 라는 이런 요구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장 26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사실 우리 모두의 행위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에게 마음을 드리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겉으로는 복종하는데요, 이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면 이 그것보다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단 한 가지의 요구는 네 마음을 다오 라는 이러한 요구 아닙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나타난 가슴 아픈 것은 이 행위는 남았는데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많은 분들이 때 되면 예배드리고 이 헌금도 드리는데 어느 순간 마음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게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이 기도하고 통곡을 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리고 행위만 남아있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며 우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왜 남녀가 헤어질까요? 이 처음에 만나서 사랑 고백했던 것들이 거짓말이라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날까요? 아닙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어요. 사실 많은 남자들이 오빠 믿지 하면서 여성들에게 다가갈 때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진심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고 익숙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 마음의 동기가 바뀌어서 그렇게 식어버리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드리는 예배와 내가 드리는 찬양과 내가 드리는 이 헌신과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가? 이 점검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단추는 한 영혼을 향한 이 마음의 회복이에요. 이 출애굽 가정에서 이 불뱀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강약길에서 하나님이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다 물리게 하셨습니다. 이 불뱀이라는 것은 이 모양이 불처럼 빨갛다고 해서 불뱀이라고 하고, 이 물린 것이 하상 입은 것처럼 아프다고 그래서 불뱀이라고도 하는데, 어찌되었던 이 불뱀에 물리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 해결책을 딱 허락해 주시는데, 바로 놋뱀을 짱대에 매달아서 높이 올려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급박한 상황에서 그 장면은 웃기는 장면 아닙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저 뱀을 보면 산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 라고 반박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밑져봐야 본전이니까 그래도 한번 보자, 이런 지푸라기 짚는 심정으로 나갔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사실 뱀에 물린 자에게 그 놋뱀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는 이 현실적인 치료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라 라는 것으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고, 그 믿음대로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 구약의 불뱀 사건을 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역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강야에서의 이 뱀과 같이 이 스스로가 들려야 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구원 계획에 예수님을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으며 이 구원을 이루셨던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들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없는 이 짐승 같은 불쌍한 인생들에게 다시 한번 빛을 주시고, 그리고 창조 때 그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이 예정이란 말, 우리 교단 안에서 특히나 많이 사용하는 이 예정이란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자 정해졌다던데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냐? 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사실 분명한 것은 보여주신 명령은 이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 전하라는 명령이고, 이 보여지지 않는 명령이 바로 예정이라는 이 명령입니다. 사실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는 그냥 봐서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구원받을 대상으로 여기고 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서툴러도 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 집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저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담이고요. 저도 집사람도 이제 처음 예수를 믿어서 이제 믿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3학년 때 이제 제 친구를 따라서 이제 그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었고,
우리 집사람은 고등학교 때 이제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밤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계기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 동기가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한 세 명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여기 있었고 집사람 친구와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 전도하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전도하는 소리를 그 옆에서 듣다가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교회를 나가서 지금까지 등록을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이렇게 훌륭한 남편을 만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들을 인도해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방법은 서툴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신앙이 없는데 이제 임종 직전이니까 와서 좀 예배를 드려주시고 복음을 좀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분이 병원을 가셨답니다. 그래서 갔는데 이 어르신이 끝까지 안 듣더래요. 하면서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계속 거부를 했는데 그래도 목사님은 자기의 역할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오히려 들어야 될 그 대상이 아니라 저 끝에 이제 암 말기로 이제 죽어가기 얼마 되지 않은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기요 목사님, 그 예수님이란 분 제가 믿으면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물론 되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이제 병상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천국 가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방법이 너무나 능숙하고 이 말을 잘해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방법은 서툴러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방법들이 꼭 무언가 성경책 펴놓고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 이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들을 증명하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저 같은 목사는 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부광교회에 속한 모든 본석들에게 이 해당되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들린 노뱀처럼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공포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외우고 계시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포된 사실이었습니다. 살아난 방법은 딱 한 가지, 노뱀 대신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는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이 고개를 막 돌려서라도 그것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 일들 아닐까요? 억지로라도 머리를 잡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라는 겁니다. 사실 이 삶이 쉬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켜 나가야 되는 이 싸움이 자기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겨나가야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견뎌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참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참고 견뎌내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사실 교육자로서 이 삶을 강조할 때마다 괴롭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의 삶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예전에 직장 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직장 다닐 때 제일 괴로웠던 것이 이 회식 자리 갈 때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직장 상사들이 술 한잔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 다닌다 라고 그렇게 몇 번을 이야기해도 쟤도 교회 다니는데 잘 마시더라, 니도 한잔 마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면 나중에는 이제 한두 번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보고 이제 또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이 직장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회식 때마다 이제 참여하면서 열심히 따라다녔는데요. 그 결과 이제 안주를 너무나 많이 주워 먹는 안주 킬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안주 많이 먹는다, 그만하라, 이렇게 이제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고단한 일상들이에요. 하루 종일 자신들의 일터에서 수고한 후에 이 성경 공부나 예배 참여할 수 있는 직업이 저희 부서만 봐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하열 양육을 진행해 보면 피곤에 지쳐서 있는 성도들을 볼 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이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사실 그 고단한 삶을 말씀과 명분으로 계속해서 주어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폭력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의 결단은 무엇이냐? 더 열심히 성경을 붙잡고 이 씨름하는 자리로 나가려고 인내하며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피곤함을 참아내며 예수님 한번 닮아보고자 나오는 성도들에게 이 덜 미안해지겠더라고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을 견뎌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오게 하는 이 다름을 나타내야 되는 것들 아닙니까? 사실 그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눈물 흘릴 일도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하고 참고 견디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그들로 인해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야 되는 이 대의 명분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교회 누나 한 명이 있었는데, 이 누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움을 했습니다. 항상 웃고 다녔었는데 습관적이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에게 호감을 줬지만 일부가 싫어했던 거예요. 쟤는 왜 항상 웃지? 라고 누가 물으면 그냥 웃기만 하니까 은근히 왕따를 시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웃으면서 참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교회에 와서 우리끼리 있을 때 이제 한번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웃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웃고 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던 이 누나는 결국에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중국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고, 지금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시집 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러는 걸까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 견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상황 중에서 슬프지 않는 상황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어렵지 않는 상황도 없습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우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는데, 제가 안수 받을 때 이제 나 같은 것도 주님의 일을 시켜주는 거나 그 간격 때문에 울었고, 하나는 이제 아버지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아버지가 이제 3월 달에 돌아가셨을 때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제 개인적 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6년 동안 열심히 달려와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솔직한 생각은 이 사역을 조금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생각들도 분명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하고 좀 준비할까? 이런 고민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힘을 내서 사역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다시 힘을 냈던 거예요. 그러나 이 견딤 뒤에는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시간을 울었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 울면 됩니다. 그렇게 울고 나서 제 안에 드는 확신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이 믿음의 확고함이 더욱더 강해졌던 것들 아닙니까? 우리도 견뎌야 해요. 이 주와 복음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대를 견뎌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견뎌나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실력이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죄로 죽었던 인생입니다. 이건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에게 빛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힘들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집중하고 그분께 마음을 드리며 주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여 이 어려운 현실을 견뎌나가는 것, 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와 복음을 위해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타락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방향이 있다면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한 영혼을 위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어려움들을 주와 복음을 위해 견뎌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면서 노력하시는 귀한 부광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한 곡만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입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찬송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었네. 큰 제약에서 손을 높이 들고 4절 다 같이 한번 찬송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